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을 먼저 현대어 성경으로 볼까요? 다니엘 12장 3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슬기를 간직한 이들과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끈 자들은 하늘의 별들처럼 언제까지나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뭘까요? 의학적으로는 사물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식 능력을 말해요. 그럼 이런 지혜는 어디에 가면 있을까요?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지요. 잠언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지혜가 있으면 길거리에서든지 광장에서든지 성문에서든지 성중에서든지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지도자 위치에 있게 해주셔요. 잠언 2장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 지혜는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해요. 지혜로 세상 사는 이치를 깨닫고 슬기롭게 대처하면 세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잠언 2장 20절에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 지혜는 선한 자의 길과 의인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셔요.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은 자는 곧 생명나무를 얻은 것과 같아서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진짜 복된 자예요. 잠언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땅과 하늘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지혜를 의지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꿈나무들 누가 우주 만물을 만드셨나요? 예수님이 만드셨지요? 그럼 지혜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셨어요. 이 지혜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아야 할까요?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지요. 이 지혜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왜 그럴까요?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가장 지혜로운 주인공 맞지요? 본문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은 높고 푸른 하늘을 말해요. 높고 푸른 하늘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지요? 하늘에 지혜가 있는 여러분은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꿈나무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레이스팀 주의 성산과 장막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인도받아야겠지요. 시편 37편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한 것을 다 보시고 아침 햇살이 강렬하게 비침같이 다 밝혀주셔요. 시편 56편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밤 늦게 다니면 부모님이 걱정하시지요. 지금은 낮에 다녀도 위험한 일을 많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걱정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이 있는 곳에 다녀야 영혼이 실족지 않겠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비한 빛을 뿌려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뿌려주셔요. 우리끼리는 서로 훈련받느라 매일같이 지적받고 책망이나 듣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다듬어 주고 계시니까 다 같이 힘내세요. 시편 104편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지요. 여기서는 빛을 입으신다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커튼처럼 치기도 하시고 접기도 하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셔요. 우리는 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당당하고 어깨 펴고 사명 감당하세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가 하나도 없는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가 돼요. 여러분은 제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셨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최고로 행복한 빛나리 인생을 마음껏 누리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신이 낮에 속한 자인지 밤에 속한 자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지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아야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빛에는 여러 가지 색이 있고 밝기도 다르고 영광도 달라요. 일생 동안 예배 성공하고 우선순위 바로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장 큰 빛나리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대로가 어디일까요? 생명의 길, 바른 길, 올바른 길이지요. 그럼 이 길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이 오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스타 중에 스타, 진짜 스타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진짜 스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주셔요. 그럼 이 상급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되어야지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스타가 아니라 천국에서 빛나는 상급의 주인공이 진짜 스타예요. 생선의 서울교회 사역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진짜 스타 되세요. 하나님께서 상을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각각 공력을 세운 대로 각각 다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다 두고 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상급이지요.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모든 것을 철저히 기록하시고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생선의 서울교회 사역자들은 더 크게 심고 더 많이 심어서 영원한 상급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각자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결산할 날이 와요. 그날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제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상급은 곧 영원 구원이에요. 다 같이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은 지금 제자 삼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가장 최고로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큰 기쁨과 위로와 상급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큰 상을 많이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정말 너무나 신나겠지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기회를 주셨을 때 가서 제자 삼아 복음 전하세요. 예수님 충성된 제자 1000명을 붙여 주세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누가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고 했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했지요. 어떻게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장가 들어서 아들을 낳았었나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지요. 여러분은 강사님 사모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이 세상 살 동안 뿐이고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영영 헤어지게 되지만 영의 부모는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함께 살게 돼요.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우리도 일평생 동안 은혜 속에서 강하게 살아야겠지요. 이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상급의 은혜, 도와주시는 은혜, 지켜보해 주시는 은혜, 응답해 주시는 은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지도해 주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책임져 주시는 은혜, 보증해 주시는 은혜, 치료해 주시는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 양육 받을 수 있는 은혜, 양육할 수 있는 은혜,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믿음의 그릇을 날마다 키워주시는 은혜,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도 주셨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은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역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은혜 속에서 정말 강한 자가 되어야겠지요.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서 그 힘으로 사역하는 것을 말해요.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항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취향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감동대로 먼저 순종하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로 살 수 있게 해 주셔요.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자는 능력 있는 강한 자예요. 월급이나 생활비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때마다 구하고 은혜로 공급해 주신 대로 생활하면서 조금 더 걱정 근심하지 않고 조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자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예요. 책망을 달게 받고 지적해 주실 때 잘 받아들이는 자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예요. 이런 자들은 해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탄탄대로의 길이 활짝 열려서 세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자를 삼으려면 어떤 자를 선택해야 되나요? 충성된 자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쳐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되나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누가 누구에게 들은 것인가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가르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자 사역은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은혜 속에서 가장 강한 자예요. 처음부터 한 입이 되라고 신신당부했었지요. 그래야 안길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지도자와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듣고 그대로 가르치면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그 열매들이 얼마나 반듯하고 건강하게 자라는지 아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역자는 오직 겸손하게 지도자와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어서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요? 바울이지요. 바울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죽을 뻔한 고난을 많이 받았지요. 디모데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복음의 한 입이 되어서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며 전해야겠지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복음을 말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자는 어떻게 전할까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요. 자기 선행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쳐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 받을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우리의 선행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순전한 복음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순전한 말씀이고 순전한 참 복음이에요. 이 순전한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 사방에서 핍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삶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언제든지 쓰임 받으려면 교회 가까이에 있으면 더 좋겠지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마다 다 법이 있고 룰이 있지요. 아무리 빨리 뛰었어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늘나라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칭찬받지 못하고 상급도 받을 수 없어요. 군사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철저히 질서대로 따라야지요. 군 입대하면 제일 먼저 어떤 훈련부터 받게 되나요? 제식 훈련부터 받게 되지요. 제식 훈련은 집단적이면서도 통일성이 필요한 군인에게 절도와 규율을 익히게 하는 훈련이에요. 군인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다음 단계의 훈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저런 작은 일에 각자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예수님께서 면밀히 살펴보고 계셔요. 좋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세요. 승진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대우는 놀랍게 급상승하지요. 훈련에 통과하면 그 보상은 누가 받나요? 본인이 받지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저 고지를 향해 승리의 깃발을 반드시 꽂을 때까지 계속 전진하세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귀하게 쓰임 받으면 생활은 누가 책임지시나요? 예수님께서 풍성히 놀랍게 다 공급해 주시지요. 수고한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열심히 수고한 농부가 수확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지요. 여러분이 충성봉사 헌신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상 초월로 크게 축복해 주셔요. 자녀들에게 특별한 지혜도 주시고 모든 학비도 공급해 주시고 장학금도 받게 해 주셨어요. 이렇게 더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몸이 아파도 순종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니까 자기 제자를 통해서 산삼도 공급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흰 수금만 던지지 마세요. 예수님은 5분 전
하나님이세요. 내 형편과 건강이 어떻게 되었든 흰 수건만 던지지 말고 더 간절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중심을 다해 더 사모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새 힘과 능력을 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뜻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평소에 훈련과 습관이 필요해요. 사모하는 마음과 단마음으로 경청하면 사역의 현장에서 그 진가가 열매로 나타나요. 들었던 말씀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범사에 바르게 인도하게 해주셔요. 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사역하면 예수님께서 범사에 놀라운 총명을 주셔요. 총명은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먼저 학자의 길을 가지면 학자의 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역 보고할 때 사역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을 권면할 때 설교 말씀과 예배 때 들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면하는 것을 보면 참 안심이 돼요. 그런 사역자는 장래가 밝고 대로가 활짝 열려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신신당부했었지요.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그대로 권면하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일해 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나의 복음과 같이라고 했지요. 이 말씀은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말씀, 내가 전한 복음대로란 뜻이에요. 사역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한 입이 될 때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또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다윗의 씨로란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으로라는 뜻이에요. 왜 다윗의 씨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기서 성경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신 말씀은 어디에 나온 말씀인지 볼까요?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지요. 이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분은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나의 복음, 곧 바울의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본문 말씀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의 진정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절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지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꿈나무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매인다는 것은 감옥 생활을 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감옥 생활을 했었지요.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했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온 가족과 함께 구원받았고 오네시모도 감옥에서 구원받았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바울을 옥에 가두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복음은 옥에서도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요? 구원받을 영혼들이지요. 모든 고난을 참고 계속 복음 전하다 보면 구원받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 던지는 자들을 보았으면 계속 복음 전할 수 없었지만 구원받은 자들을 보면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고난이 와도 계속 이 복음을 전하세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어디서 죽었나요? 십자가에서 죽었지요.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나요? 지옥 갈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 어떤 상을 주실까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끝까지 참고 복음 전하면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돼요. 그러나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하셔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서도 그것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행위로 천국 간다고 믿고 자기 자랑하는 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자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착하고 충성된 사역자가 되세요. 아멘.